학교에 나가서 그냥 이런저런 잡담을 하거나 또는 이게 체스를 두는 그런 일로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는 어르신이 한 분 계셨어요. 어느 날 이 장기를 둬야겠는데 이 장기들 상대가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노인정 바깥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쳐다보면서 햇살을 받으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때마침 지나가고 있던 한 청년이 그 노인의 어르신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질문을 했고 또 그 어르신은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던 청년이 할아버지 이러지 마시고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보게 내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는데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인가? 할아버지 그렇지 않아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요 할아버지의 이제까지 인생도 잘 정리가 될 수 있고 마음도 잘 순화되어서 마음속의 외로움도 사라질 거예요. 그 청년의 이야기 생각나서 어느 한참 지나 어르신께서 이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림을 그렸는데 예전에 이렇게 주저하던 그 그림이 막상 그림을 그리고 보니까는 너무너무 그림이 잘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정말 이 그림이 잘 그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얻고 외로움도 덜고 또 지난날의 삶도 그림을 그리면서 잘 정리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다가 그만 이분이 너무 그림을 잘 그려서 이제 화가가 되었어요. 마침내는 이분이 정말 그림을 잘 그려서 그 미술의 평론가 미국의 샤갈이라 할 정도로 그런 명성을 얻게 되는 그런 유명한 화가가 되었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책을 통해서 봤어요. 그분의 이름이 해리 리버덴이라 하는 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력 가운데 그분은 101살까지 마침내 21번째에 자신의 작품 전시회를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한 청년의 권면에 의해서 붓을 들기 시작했던 그 어르신은 이처럼 노년의 많은 인생을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많은 후학들을 길러내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사람은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바로 우리의 인생은 커다랗게 두 가지의 인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삶이 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은요 그냥 그 말 그대로 쫓아서 행동하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바로 머물러 있어라 하는 뜻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하면서 또한 성령님 안에 늘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 뜻이겠죠. 그렇게 성령을 쫓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게 되고 육체의 열매, 육체의 소욕의 열매를 맺지 않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이 성령의 사람들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랐을 때 맺는 열매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할 때에 맺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살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대로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사사로운 마음속 욕심, 욕망,
뭐 이런 걸 말하고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이런 표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 묶여 살아가는 삶, 이걸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아간다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율법에 묶여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율법을 의식하여, 그래서 그 율법을 의식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어기면 내가 벌을 받는데 하면서 결국 그 율법을 이루려고 부지런히 애를 쓰는 행위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한편 거기에 정말 딜레마가 있어요. 그 지키라고 주신 율법이지만 여러분, 그 율법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그 완전한 율법 지킴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100%의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들로서는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인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100% 의에 다다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반대로 하나님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그 율법 앞에 가까이 다가가면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데 웬걸요, 전혀 자기의 처음에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점점 떠나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율법 속에 정말로 이것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바른 삶이 아니다라는 그런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셨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린 대로 그 율법은 죄 많은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로서는 100% 완전하게 이룰 수 없다는 걸 또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앞에는 열심히 지켜야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야 되기도 하지만 그 율법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마음 자세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내 자신의 죄성, 내 자신의 연약함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거울인 거예요. 그 율법 앞에서 내가 부족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정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지킬 수 없는 내 자신의 연약함이 발견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그런 신앙인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을 수 있어요. 뭐예요? 끝까지 그 율법을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책감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열등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내 자신 하면서 스스로 자꾸 자기 자신을 옥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가학하고 책망하면 좋은데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 시작하면 내 자신에게뿐만이 아니라 항상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반사한다는 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책망하고 자학하는 것까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마음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바로 드러나게 되고 상대방을 향하여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일찍이 이 하나님의 그 영이 아닌 사단들은 이런 우리들의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책감, 이것을 계속 조장해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앞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라고 말한 바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보다 때로는 율법이 더 하나님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물론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도 했죠. 그러나 역시 그들 또한 지키면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지켜지지 못하고 다다를 수 없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들은요, 그래야지 못했어요. 더욱더 율법을 붙잡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이룩해 보리라, 달성해 보리라, 그것을 하면 내가 잘 이루어 보리라. 마침내 그들은 은혜가 아닌 자기 의에 정말 똘똘 뭉쳐서 자신의 어떤 행위, 자신의 어떤 의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 보려는 그런 교만한 자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지키지 못하는 그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도 하게 되는 거예요. 자학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길거리에 나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목소리를 크게 해서 여호와여 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도 해보네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거룩한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칭찬을 하지만 그 자신의 그 율법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텅 빈 마음, 그 죄책감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날마다 더욱더 자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오히려 또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많은 백성들 앞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면서 책망하고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선 것처럼 호통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사들의 그런 책망과 지적과 호통은요, 어떻게 보면 율법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야단이고 자기 자신을 향한 호통이라 이거예요. 제가 옛날에 아버지한테 야단을 아주 일관성 있게 꾸준히 맞은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제가 코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부단히 더 쉬지 않고 야단을 맞았어요. 그렇게 혼나는데도 이상하게 코가 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손이 코로 가는 거예요. 정말 저 코 안 만지려고 코 안 후비려고 부단히 제 자신과 싸웠어요. 근데도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장가를 가서요, 자식을 낳았어요. 어느 날 자식이 성장하면서 자라는 모습을 가만히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자식 가운데 한 명이 손을 들고 자기 코를 향해서 해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코를 또 역시 후비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내 자신의 단점, 내 자신의 괴로움, 내가 칼등하고 있는 거, 그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때 왜 그렇게 크게 보여요? 얼른 보이잖아요. 제 눈에 그 딸의 코를 후비는 모습이 그냥 한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코를 후비냐고.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회개도 왔고, 나도 이래서 과거에 코를 후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번 딸아이를 병원을 내려가는데요, 그 딸아이가 비염이래요. 여러분, 비염 걸려보셨어요? 얼마나 코가 갑갑해요. 아무리 풀어도 또 갑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갑갑함을 좀 해결해 보려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손으로 자꾸 그걸 번들어서 제거해 보려는 나름대로의 시도였어요. 얼마나 그걸 알고 나니까 제가 딸아이한테 미안한지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열심히 코를 파도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얼마나 갑갑해요 지금, 그죠? 근데요, 참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어요. 이상하게 제가 잔소리하고 책망하면 그 딸아이는 그때는 그런 것 같은데 이상하게 또 열심히 코를 만졌는데 제가 이해하고 그런 모습을 그대로 놔두니까 어느 순간인가 자녀들의 손이, 딸아이의 손이 코로 안 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대단해요. 잘못하면 책망해요, 지적해요, 내 가슴을 찔러요. 그런데 은혜는 때로는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는 게 그냥 무관심 속에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있는 모습 이대로를 수용하는 것, 이게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가 품어야 될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어느 것이 사람을 더 변화시킬 수 있는 파워가 있느냐?
율법도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 율법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예요?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부단히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율법도 소중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잘 못 지키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도 없어요. 저는요, 잘 장담하는 건 버릇이 없어요. 근데 장담 하나 제가 할게요. 그건 뭐예요? 제 자신이 율법을 100%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자신이 바로 제 자신인 거예요. 바울은요, 성령을 쫓으라 그렇게 말을 했죠.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룰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의 그 밑에 거해.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쭉 인도하셔서 은혜의 바다로 잘 인도해 주실 거야. 내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다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물줄기를 역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하는 태도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 그 성령의 그 물줄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성령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행하고 또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맺어지는 열매가 마침내 오늘 본문 22,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그러면 이 성령을 따르는 삶이 아닌 이 육체를 따르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육신의 소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열매, 그런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이제 그 홍수를 피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한참이나 세월이 지나서 이제 비가 그치고 물이 다 이제 땅에 스며들었는지 다시 이제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도 좋은지 확인해 보려고 방법을 취했어요. 바로 새를 세상으로 날려보내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까마귀를 세상으로 노아 바깥으로 보냈어요. 방주 바깥으로 보냈어요. 돌아와야 될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물속에 잠겼다가 드러난 많은 동물들, 부패한 동물들, 그거 먹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정신 팔려서 다시 방주로 돌아와야 될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의 새를 날려보냅니다. 비둘기였어요. 그 비둘기는 세상에 드러난 그 식물들을 물고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어찌 보면 이 두 마리의 새가 공존한다고요. 때로는 까마귀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부패한 마음이죠. 때로는 비둘기 같은 마음이 있어요. 성령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가 아닌 성령의 인도를 거절한 삶을 살면은 오늘 말씀 보면요. 19절에서 21절 이러이러한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19절 볼까요? 19절에 보면요. 육신적인 열매 가운데에 감각적인 말초신경적인 그런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예요? 음행이에요. 더러운 것, 호색, 술 취함, 방탕 모두가 성적인 죄악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러한 열매들입니다. 음행이 나오죠. 이건 결혼한 기혼자가 하게 되는 불륜의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건 뭐예요? 이건 좀 더 넓은 성적인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나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건 뭐예요? 꾸준히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성적인 죄악을 범하는 그 모습을 호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어요. 우리도 와보니까 한국 TV를 곳곳 가정에서 좀 이렇게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부들은 참 하루에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시간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금 같은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 언제냐? 아침 오전이래요. 남편을 출근시키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안 청소를 하면 일정한 오전 시간은 좀 남는다는 거예요. 이 주부들을 향해서 이 드라마를 이제 상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이 종영한 드라마 가운데 아주 건강하고 유익하고 아름다운 드라마가 하나 있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좋은 호평을 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는 물론 그걸 보지는 않았지만 얘기를 많이 듣고 또 기사를 통해서 제가 접했는데 여러분 말씀드리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목이 뭐냐?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제목이 재밌죠? 그 드라마가 호평을 받은 것은 그 아침에 방영되는 드라마, 일반적인 드라마와 같지 않고 매우 건전하고 유익한 드라마였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드라마였다고 칭찬을 받았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잘 알죠? 보통 한국의 아침 때 방영되는 드라마 3가지 중요한 거기에 테마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가 뭐예요? 복수가 그 속에 있어요. 원수가 분명히 그 안에 있다고요. 사람들을 자꾸 조장을 하는. 또 한 가지는요, 백마탄 왕자가 꼭 드라마에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는 모든 분들이 오늘날 나도 백마탄 왕자는 안 올까? 황금말 타고 계신 지금 서방님에 대해서 생각을 잊어버리고 자꾸 이상한 백마탄 왕자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보면. 그러다 보니까 3번째 그 아침 드라마의 그런 주제가 뭐냐? 바로 불륜이에요, 불륜. 이게 아주 우리의 한국의 이 문화 가운데에 이런 성적인 오염도가 굉장히 심해요. 제가 언젠가 한번 한국에 방문해서 아침 새벽길을 걸어보는데요. 왜 이렇게 아침에 그 도로에 인도에 그 많은 종이들이 떨어져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곳곳에 동네마다 차들이 파킹되어 있으면요. 왜 이렇게 많은 종이들이 꼽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떨어진 그 종이도 주워보고요. 차 윈도우에 꽂혀 있는 종이도 제가 빼서 봤어요. 근데 하나같이 다 제가 짚고 뺏어본 종이 안에는요. 이상하게 이쁜 아가씨가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지금요. 우리나라는요. 너무나 오염된 성문화예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너무나 우리들에게 심한 것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조국은요. 아주 이 술 취함의 문화가요. 너무나 팽배한 거예요. 작년 6월에 영국에서요, 데일리 메일이라는 그 신문 회사가 영국 주류 전문 그 회사인, 전문지인 드림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잡지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런 증류, 끓여서 만든 그 술이 무엇인가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술이겠어요? 아니, 이건 너무 어려울지 몰라요. 어떤 나라의 술이 가장 많이 팔렸겠어요? 이건 아시겠죠? 우리나라예요. 왜냐?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 이 술, 먹어서 없애자 해가지고 우리 남성들이 너무나 마시기 때문에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그마치요, 작년에 가장 많이 팔린 그 술, 1위 차지한 그 술이요, 얼마큼 팔렸느냐? 6,138만 상자가 팔렸다는 거예요. 그 술은 여러분 말씀드리면 다 잘 아실 만한 진로 소주였어요. 2위는 뭐예요? 저는 그 술을 구경도 못했는데 미국에 있는 그러한 보드카인데 스미르노프라는 술이에요. 2,470만 상자가 팔렸다는 거예요. 근데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성문화와 함께 이 술문화, 이것이요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이 어둠의 문화예요. 이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그것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이러한 오염되고 타락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욕심을만을 따라 살아간 결과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20절의 전반부를 보면 또 육신의 욕심만을, 정욕만을 따르면서 살아갔을 때 맺게 되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영적인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열매들인 것이죠. 뭐가 있어요? 우상 숭배가 있어요. 술수가 있어요. 이단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이건 잘 아시죠? 하나님 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정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이 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들에게는 때로는 이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자녀를 낳지 않다 보니까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된다 이 말이죠. 정치인 같으면 뭐가 우상이겠어요? 권력이 우상이겠죠. 술수는 뭐예요? 원래 이 술수란 말은요, 마약
마약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이 마약을 하게 되면 뭐예요? 점점 악령과 가까워지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지배에 빠지기 쉽게 되기 때문에 이런 술술한 그런 잘못된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단이 나오네요. 이건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죠. 특별히 요즘은요, 한국의 신천지라는 이단이 교회들을 파괴하고 잘못된 교리로 성도들을 미혹시키면서 이 교회들을 자신의 교회로 접수시켜버리고 마는 그런 아주 강력한 이단들이 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무데나 가서 함부로 성경 공부하면 안 돼요. 정말 그것만이 참다운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키는 건 그냥 교묘하게 우리들을 영을 미혹시켜가지고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특별히 그쪽에 달란트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경계해도요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바로 이단의 강력한 특징이고 거기에 힘이 실려 있어요. 악한 영들이 배후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영적인 열매들 우리가 육신의 욕심대로 살게 되면 맺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죄악의 모습이 나오죠. 이건 바로 관계적인 문제예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열매들이라고요. 20절 후반부에 보니까는 그것을 가리켜서 원수 맺는 것이다. 분쟁한다.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리하고 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이처럼 관계와 관계를 무너뜨리고 분리하고 이처럼 파당을 짓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당 짓는 거 생각하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정치인들이 저는 생각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그분들은 당을 쪼개서 잘 갈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정치인들이 분당을 하는 걸까? 파당을 하는 걸까? 당을 따로 짓는 것일까? 겉으로는 다 대의 명분이 있어요. 참다운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참다운 민주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런 당을 만들어서 이런 속에서 거할 수 없고 이렇게 당을 새롭게 만들어야만 그것을 내가 이루어 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모임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포장은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정말 대의 명분을 보면 그럴듯해요. 그런데 모두 다 그 속을 다 포장을 뜯고 들어가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 내가 최고다 하는 그 의가 있어서 당도 새롭게 쪼개고 짓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신약에 고린도 전서 하는 성경이 있죠. 그 안에 1장에 보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당들을 분위들을 얘기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당이 생겼는데 2개도 아니에요. 3개도 아니에요. 자그마치 4개의 당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4개의 뭐 위원회라든지 4개의 뭐 사역 단체가 있었든지 물론 기뻐할 일이 있지만 다 당이 있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갈라진 그런 무리들이 4쪽이 나여 있던 거예요. 볼까요? 바울파라 있네요.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겠죠. 아볼로파, 바울과 함께 쌍벽을 렸던 또 하나의 귀한 하나님의 종인데 바울보다는 좀 더 진보적인 성향의 신앙을 가졌대요. 그를 따르는 무리가 또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대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를 따르는 무리, 소위 게바파라 해서 또 하나의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파다. 이분들은 뭐예요? 바울파도 싫어요. 아볼로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게바파가 마음에 드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다 귀찮아요. 다 싫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리스도파를 이뤘네요. 재밌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파든 아볼로파든 게바파든 그리스도파든 다 뭐예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뭐예요? 너 잘못했다. 너 나쁘다 이거예요. 너 나쁘고 나 옳다. 내 의에 꽉 차 있는 그런 모습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면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육신의 열매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뭐예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내가 하나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 의로 가득 차 있고 정말 그 강함으로 가득 차 있으니 상대방의 실수가 용납될 수 없고 또 때로는 내 자신의 의만 자랑하다 보니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상대방에서 그 배에서 내리라고 하든지 내가 그 배에서 내리든지 또 하나의 배를 만들어서 타고 가는 거예요. 이런 분당의 아픔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지만 뭐예요? 어떤 그 교단에는 예수파가 있어요. 예수교가 있어요. 어떤 교단에는 그리스도교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한국에서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서로 싸워요 그러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하고 다를 게 없어요. 부부 안에, 가정 안에서도 뭐예요? 똑같이 우리 가정을 그 공동적인 목표를 향해서 정말 결혼 서약할 때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도록 살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살았는데 뭐야, 살다 보니까 내 욕심이 떠나지 않고 내 욕심만을 관찰시키려고 하니까 그 공동의 목적이 파기되고 서로의 의의가 나타나고 서로의 주장이 강하게 대두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싸우게 되는 거죠.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당짓는 것, 분당 짓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닌 바로 육체의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의 열매 당짓는 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손에 든 그 자기의 아젠다, 자기의 손에 들고 있는 자기의 알량한 의, 이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빈손 될 때만이 나와 다른 상대방도 똑같이 내려놓고 빈손과 빈손만이 맞잡을 수가 있지, 내 안에 것 가득 쥐고 있고 상대의 손에도 뭔가 가득 쥐고 있는, 뭔가를 쥐고 있는 상태에선 도저히 맞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기만 하고 미끄러질 뿐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회의 관계 속도 마찬가지고 단체와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내 자신에 있는 이 알량한 자기의, 이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목사가 알량한 자기의 의를 내려놓을 때 성도들의 빈손을 잡을 수 있고요. 여러분 또한 그 손에 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쥐고 있는 그 자기의 의를 내려놓을 때에 우리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알량한 인생관, 가치관, 철학들을 내려놓고 빈 마음 될 때에 서로 성령 가운데서 그 가슴과 가슴이 하나 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다 인생의 숙제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 풀어야 될 숙제, 내 스스로의 인생 개인의 어떤 숙제. 우리의 숙제는 뭘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것 뭐예요? 그걸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내려놓고요, 여러분도 내려놓고요. 처음에 한꺼번에 다 놓으려면요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그 허전해질까봐 안타까워서 못 내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씩. 근데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의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거하면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어떤 방법으로 그분이 나에 드는 그 고집을 꺾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그 강팍한 의로움을 다 내려놓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LA 가보면요, 지금은 이제 없었다 하는데 제일 세이튼 교회가 있는,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없었지만 지금 많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이튼 교회가 생긴 유래가 참 재밌어요.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주점에서 일어난 직원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주일날 되면 거룩하게 옷을 입고 바이블을 들고 예배를 거룩하게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더니 바깥에 나와서는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됨이 없이 그냥 디스코테에 가가지고 흥청망청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냥 술을 마시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구나. 오직 악한 영들만이 존재하는구나 하면서 그 세이튼 교회를 만들어서 이제 뭐예요? 거기서 온갖 마약하는 사람들, 갱들, 그리고 막 그냥 깡패들, 알코올 주는 여자, 게이들이 모여가지고요.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한국의 교회에서 인수를 해서 이제 한국 교회로 잘 이제 예배당으로 예배를 하나님 섬기는 교회가 되었고 거기서 이제 부목사로 활동하던 어떤 목사님은 지금 한국에 다시 가셔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세이튼 교회가 생겼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교회가 생겼어요? 단순히 이 사람이 그냥 사탄을 숭배해야겠다는 그런 단순한 취지에서 생긴 게 아니라고요. 반작용, 역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 그하여금 사탄 교회를 만들게 했는가? 사탄 악한 영 아니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될 바로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육체를 따라가는 그 육체의 열매, 육체의 소욕에 따른 열매 맺는 모습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자극해서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를 세우게 됐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요? 종종 신방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보다는 육신에 열매 맺는 부모님 모습 때문에 상처받는 자녀들 가끔 만날 수 있었어요. 어쩌면 내가 정말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우리의 가정 하나 소금 되지 못하고 우리의 가정 하나 제대로 비추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가정은 너무 커요? 그러면 내 자신의 심령조차도 밝히지 못하고 부패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때는 그것도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세상 속에 나가서 소금이요 빛되라 한 우리의 이 귀한 사명 너무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머물 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를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내가 어떻게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존재인데 행여나 그렇지 못한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술 취한 방탕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맺게 되는 그릇된 열매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 술수, 이단,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특별히 탕짓는 것, 분리하는 것, 투기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멀리해야 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결과로 맺어지는 열매인 거예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열어보세요. 귀를 열고 그 음성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육신의 소욕을 떠나라. 육신의 소욕을 떠나라. 나를 따르라.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육신의 소욕의 열매 맺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